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기도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기도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나의 왕으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영역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하시되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 감사하는 하루,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우리가 모든 말씀을 주목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그 모세가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유언처럼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도록 허락됐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유언처럼 전달한 이 말을 제발 잘 듣고 1세대 60만 3,550명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되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차지하라. 지금 우리 계속 듣는 말씀 중에 뭐였죠?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지하고 나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계속 순종할 때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 나왔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멸해 주시는 이유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멸해 주신다.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고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되 차지하고도 계속 순종하여서 그 땅을 오래도록 장구하게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살도록 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말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땅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마땅히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자세나 도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때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외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막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천둥 소리처럼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두려워 떠들면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다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짜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차바 하나님 때 뭐 배웠죠? 제가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아니, 군대에 별 하나만 떠도 그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나는데 별 4개짜리 명령도 아니고 어떤 명령?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벌벌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죠. 만일 군대에서 별 4개가 명령했는데 그 밑에 쫄병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오죠?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려면 하나님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뒤에 삶은 자동적으로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입술로 범죄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은 그 소리를 누가 다 듣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듣고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도 듣고 계세요. 그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정도의 말밖에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지 않겠어?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라. 그의 모든 도를. 그분이 말씀하신 도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선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 하려면 여러분, 이 새벽에 내가 지금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스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고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따라오게 돼 있죠. 그죠? 1번, 2번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하라. 뭐로 섬겨야 되죠? 우리 기도로, 우리 예배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서비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섬김을 이 새벽 예배로 받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 통역하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가? 우리 계속 신명기 10장 13절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제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그래서 그죠?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심히 좋았더라가 인간의 범죄로 부서져 버렸어. 토부 상태가 부서져 버렸어요. 좋은 상태가 부서져 버렸어요. 선한 상태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누림이 풍성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너 이렇게 하면 그 토부가 회복돼. 그래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저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번역 제가 주일날도 설명했죠. 우리 잘됨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잘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지금 그 잘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 내가 말을 잘못 심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우리 여기 평택으로 비하면 이 송탄으로 비교하면 축복 열차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고? 저 오산역이나 진이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송탄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라면 만약에 저 우리 축복 열차가 저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기를 그 축복 열차가 하나님이 본심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함을 주시려고 축복 열차가 오다가 우리가 뭔가 고칠 것이 있어서 안 온다는 것이 그래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 열차가 계속 달려오게 하라. 아멘. 뭐로?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할렐루야 하면 자 내가 너희들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는 것 마땅하지 않은가. 너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차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돌 걷어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마음도 걷어내서 기경하면 그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지금 우리 계속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 소유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 그들이 많은 민족이라 택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 무리라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유대인들이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만민들 중에서 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는 왜 저 유대인입니까?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해서 오늘까지 인도했다. 할렐루야 하면 자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택함만 우리가 불화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같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어느 제약 가운데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나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계명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 예수도 진짜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려라 그랬죠. 만나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죠? 그럼 이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를 택해 주셨고 너희들도 당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제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뭐죠? 이 마음에 뭔가 더러움이 죄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할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죽을 베어내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끼어있는 그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베어내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회개죠, 회개. 마음의 할례를 회개해라. 그리고 특별히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 버려라. 교만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불순종도 왜 불순종하죠?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있는데 자꾸 A는 제껴놓고 여러분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뭔가 여러분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목이 긴 바사낙 옥이옥.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하나님 방식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살아낼 거야.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에 끼어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 기뻐진 것 다 도려내야 된다. 다 저게 회개죠. 그리고 특별히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은 아무것도요 이룰 수 없어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저 교만한 마음을 누가 잡아넣을까요? 사단이 잡아넣죠. 사단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말씀이 있든 없든 자꾸 사단이 엉뚱한 생각을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준으로 살아.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게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특별히 저 교만을 던져버린 사람인가? 겸손의 자리.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좀 교만한 것 같아 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선포하라고 그랬죠.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이 최고의 영적 무기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겸손의 갑옷을 입으면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교만할 때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 틈으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막 더러워지는 것 쉽게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처리할 것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막 온갖 것들로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손 발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진짜다. 참신이다. 우리 지금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혜가, 너희들이 가진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내서 너희가 가진 말씀이 맞구나, 너희가 가진 지혜가 진짜구나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분은 왜 만군의 주시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큰 신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크고 능하신 분이래요.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애무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부정하고 참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정치판에 나서나 이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자기 편이라고 막 판결을 굳게 하고 막 그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는데, 제 말은 하죠. 내가 안다고 봐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대편이라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뽑을 때도 어떻게 했죠? 저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간 관리자도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런 분이래.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으면 뇌물을 받지 않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젠가 현실적으로도 심판할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 뽑으려고 뭐 어서서 하지 말고 가라지는 하나님 때 뽑으니까 내버려 두라. 우리 요즘 듣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듣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적어도 사람을 예물로, 여러분, 저 예물을 취한다는 것이 어디 안에서 나타나요? 가족 안에서 나타나고요. 자기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도 그랬죠. 미국이 참 미국답다. 미국의 대법관들이 보수 진영의 3명의 트럼프 쪽의 사람이 트럼프가 털렸다고, 간세 그 명령 내린 것이 털렸다고 보수 쪽에 있는 3사람이 자기 편 트럼프가 털렸다고 판결하는 나라가 미국 대법원이었어요. 저게 바로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한 바른 판사들의 모습이죠. 내 편이라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면 당신 털렸다고 말해주는 것, 저게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우리 편, 우리 진영, 우리 정치색이 같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것이 어디죠? 지금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이니까 무조건 옳고 그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죠? 진영 논리가 되고, 이것이 잘못된 정치색이 되고, 이것이 잘못된 이 나라가 지금 동서로 두동강이 난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뇌물을 받지 말라. 가까운 가족한테도 받지 마라. 또 누구한테도 받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도 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 소포점 시간에 배웠어.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뇌물을 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족에게도 정의라는 뇌물을 받으니까 그들이 가족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준다? 내가 나에게 뇌물을 준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은 정의라는 뇌물을 받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래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의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떡과 옷도 나눠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드렸잖아요.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야 된다. 염소로 살면 영원한 볼에 취해지고 양으로 살아야지 주님 앞으로 간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도 주시는 하나님,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양으로 사는 사람이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여러분, 저 말을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훌훌 옷을 벗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거든, 그죠? 이 땅에 사는 삶은 처음 다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때 초막 짓고 나그네 삶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도 나그네고 당신도 나그네니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왜? 그 나그네가 나 하나님이다. 그 나그네가 나 예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었느냐? 나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조금 전에 들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들,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이 땅에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나 예수를 섬긴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 이웃을 섬기면서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옛날 성경에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랬거든요. 저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는 딱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짐이 없는 다바크 딱 붙어, 저것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다바크의 삶.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멀어진 것만큼 악한 것들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짝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바크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분리됨이 없이 다바크하게 한 거거든요. 딱 붙어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다바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주일날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하고 기도 시작해가지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차량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잠시 틈틈이 주님 기도하고, 그게 어쩌면 주님과 연합한 다바크의 삶, 주님과 딱 붙어 사는 모습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분과 좀 친밀하게 딱 붙어서 거리감이 없이 살아. 저 의지한다는 말은 다바크 딱 붙어 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믿는 이름을 가지고 명시한다. 내가 하늘을 두고 명시한다는 것은 하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명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기에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과 딱 붙어 살라. 딱 붙어 살라.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신뢰한 분으로 믿고 살아내라. 그것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21절. 그는 너희 찬송 받으실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는 영원히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하루 24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그죠? 저는 어제 밤늦게 어떤 또 간증풀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뇌종양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6살 난 아들이 아빠 목사에게 묻더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우리 엄마는 못 고칩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아들에게 설명이 안 되더래요. 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는 사모인데 왜 저렇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까? 왜 못 고치십니까? 6살 아이가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말씀 우리가 대비하면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이제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도 찬송할 수 있겠죠. 찬양할 수 있겠죠. 아, 엄마가 내중량으로 고통스럽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질병 없는 곳으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구나. 그것이 이해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겠죠.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찬양의 대상이니까. 그분은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새벽에 꼭 붙으십시오. 우리는 누구 간증하는 사람, 누구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저렇게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거든. 그죠? 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인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여러분들 아프게 하시지만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래요. 너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즉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일이라든지 바로원들을 수장시킨 일이라든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준다든지 너희들이 물 없다고 불평할 때 한 나무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이라든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를 공급해 주신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봐라.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구나.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언약 성취하는데 창세기 13장 16절은 뭐냐면 롯이 자기가 좋은 땅 가지면서 자기들 촛대 양떼 데리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갔어요. 하나님 항상 그런 걸 사용해서 말하거든요. 너희 조카가 좋은 땅 찾아야 한다고 가느냐? 두고 봐라. 네가 동을 바라보든 서를 바라보든 남을 바라보든 북을 바라보든 네가 바라보는 땅을 줄 것이고 네 후손들은 저 네 조카가 먼지를 일으키고 간 저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이거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60만 3,550명의 그 1차 계수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하면 2차 계수하니까 60만 3천 1,730명의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어. 그때 위기가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 병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다양하게 일하신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딱 붙은 다박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도 차지하고
장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타박한 삶, 딱 붙은 삶,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습, 내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예배자들과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내가 말씀의 법을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순종을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